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은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하여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일심재단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를 존귀하신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생명수샘물로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내 것을 나누기를 아까워하고 인색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매여 살 때도 있었습니다.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김동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앞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지대한 장마, 강한 태풍 가운데에서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바치옵나이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사
저희들을 코로나19의 감염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오나 불쌍한 저희 영혼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범하여 왔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00여 년 전인 1517년 10월 교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작은 노력이 불길처럼 타오르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의 기독교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말씀에 소명을 다해야 함이 마땅하나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취하여 약자에게 군림하고 기득권을 옹호하며 신앙을 지키기 원하는 개인의 탐욕에 빠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우고 더럽히며 욕되게 하는 우리들에게 거룩함과 정직함을 회복하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3일 대입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12명의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수한 성적을 얻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도에 힘쓰는 부모와 온 성도들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장차 그들이 장성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크게 쓰임받는 동량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주의 종 조현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전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 애통하는 성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께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영상으로나마 드리는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흠량하여 주시사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는 일심전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리사욕의 눈이 멀어 불쌍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정통과 이단을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Yeah.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아버지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 1000번째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안, 형통, 번성, 장수의 복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갖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선배 신앙인들을 본받아 비난하는 어떤 세상의 소리와 핍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예배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일가 친척들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이 명절을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주간의 명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명절, 추석 명절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또 하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셔서 안부도 전해주시고 또 좋은 시간 이렇게 보내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예배 순서지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성도의 교재 자료실에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필사 9월까지 하시도록 그렇게 해드렸는데 완필하신 분들은 교회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오셔서 이렇게 제출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이렇게 또 오셔서 제출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아마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3 아이들 수시에도 지원을 할 텐데 또 수능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9구역에 이영자 권사님, 유경종 집사님 추도하여서 강단 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장학금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승만 앞으로 나오시죠. 주찬이도 하고 거기 서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장학증서 청년부 양승만. 위 학생은 투명히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하며 신앙과 교회 봉사활동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므로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장학금과 함께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9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 1심교회 담임 목사 조현철. 그리고 우리 고등부 이주찬. 내용은 같습니다. 여기로 오시죠. 승만 주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믿음으로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승만이와 주찬이에게 장학금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아들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 시대에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키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는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남궁솔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도 저희 교회가 장학금을 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아들이 양현진이라는 그 아이가 있는데요. 아기 때부터 제가 자라는 걸 이렇게 늘 봐왔습니다. 우리 혜빈이가 한 살이 많은 형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우리 혜빈이하고 같이 잘 놀았어요. 형 그러면서 매일 놀고 그랬던 아이인데 이 아이의 꿈은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쭉 했는데 지난 21일 프로야구 2차 신인 드래프트에서 100번째로 두산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 현진이가 고2까지는 잘했는데 고3 때 부상을 당하면서 컨디션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 슬럼프라는 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대회마다 4번 타자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고3 때 잘해야 프로 지명을 받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고2 때까지는 잘했는데 고3 때 이게 안 되니까 슬럼프가 오니까 막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래프트에서도 지명될 거다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지명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프로구단에서 신인 선수를 뽑을 때 물론 잘하는 선수를 뽑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도 뽑습니다. 그렇지 않은 선수를 뽑을 때 뭘 보는가 하면 성장 가능성을 봅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고 기술이나 체력이나 센스나 여러 가지 좀 부족해도 가르치면 이 선수는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 선수는 앞으로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이 있겠다. 그 안에 잠재된 그 가능성을 보고 뽑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프로야구에 입단할 때는 겨우 입단한 선수가 잠재력을 계속해서 발휘해서 갈수록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프로야구를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선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 현진이도 그런 선수가 될 줄 믿고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화 팬이지만은 앞으로 두산 또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산. 현진이가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어 가듯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되고 싶은 꿈, 잘 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꿈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꾸어야 될, 우리가 같이 품고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꿈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도 같은 꿈을 품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주님이 가지신 그 꿈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꾸셨던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셨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고 싶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고 결국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오실 때부터 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좁쌀보다도 조금 작은, 아주 작은 그런 씨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겨자씨 하나, 여러분 썩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이고 겨자씨는 작은 한 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겨자씨 한 알 같을까?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겨자씨 같은 작은 씨에서 시작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고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겨자씨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크고 화려하고 멋진 그런 곳에 오시지 않고 겨자씨 같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 그곳에 오셨습니다. 왕이나 귀족의 아들이 아니라 평범한 목수의 아들, 겨자씨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 잘하셨죠. 일생 가난한 사람,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세리와 죄인, 고아와 과부 같은 작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겨자씨 같은 어린아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말씀하셨고,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자는 상을 잃지 않겠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고 작은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하셨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중에 겨자씨 같은 두렙돈 드리는 과부를 칭찬하셨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5,000명을 먹이셨으며,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겨자씨의 은혜를 구하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친히 겨자씨와 같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크신 분인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분인데, 항상 작은 것에 관심이 있으셨고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서양 속담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세계 최고나 동양 최대, 이런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큰 대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별로 넓지 않은 것 같은데 올림픽 대로, 강남 대로, 이렇게 부르죠. 한강에 다리들이 많은데 어느 거 할 것 없이 모두 대교입니다. 천호대교, 행주대교, 성수대교, 다 대교라고. 우리나라 국호도 대한민국, 우리나라 통수권자를 대통령, 큰 대자를 다 붙이죠. 토속수를 대포라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왕대포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도 대강당, 또 대운동장, 대청마루, 별로 크지 않은데도 큰 대자를 늘 붙이죠. 심지어 교회도 예배를, 낮 예배를 뭐라고 부릅니까? 대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예배와 차별을 두려고 하죠. 그러나 큰 것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큰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서시에서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 말을 했죠. 이것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 정주영 씨는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피카소는 버려진 고물 하나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려진 자전거로 만든 황소머리라는 수십억 원에 호가하는 그런 작품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겨자씨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옛말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티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티끌이라도 그것이 모이면 태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작은 것이 모아질 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작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겨자씨였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우리가 괜찮지만은요, 머리털도 많이 나고 키도 크고 살도 좀 붙고 걸어도 다니고 옷도 멋있게 입고 안경도 쓰고 구두도 신고 괜찮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겨자씨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빨도 없고 머리털도 없고 힘도 없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기저귀도 못 갈고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보잘것없고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자씨.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겨자씨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이지만 잘한다는 것이죠.
갈수록 몸이 자라고 팔과 다리에 힘이 생기고 머리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부르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내 손으로 잡고 먹고 조금씩 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겨자씨에서 나무가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기적,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어린아이 안에, 이 겨자씨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능력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만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겨자씨가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걸을 수 있는 능력, 말할 수 있는 능력, 일할 수 있는 능력,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다 이미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여기에 있습니다.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라난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냐. 여러분, 이 겨자씨가 어느 정도 자라는가 하면 새들이 깃들일 만큼 엄청난 나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3, 4m까지 자라서 마치 나무처럼 무성하게 되기도 하는데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모여들 정도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너무 한찮아 보이는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땅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또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다 모여들 만큼, 큰 안식처가 될 만큼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겨자씨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나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사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그 겨자씨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겨자씨 안에 들어있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앞으로 땅에 심겨져서 큰 나무로 자라났을 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겨자씨가 전부가 아닙니다. 씨가 작으냐 크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력,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그 나무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 겨자씨.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어마어마한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생명력만 지니고 있다면 씨가 작든 크든 땅에 심겨지면 다 싹이 나고 자라게 돼요.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겨자씨지만,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씨지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씨앗입니다.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무한한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력 있는 겨자씨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랄 것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은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사역의 꿈을 시작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제자들 몇 면을 살펴보면 다 겨자씨예요. 갈릴리 어부 출신 물고기 잡는 사람들, 세리도 있고요. 직업이 불분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평범하다 못해서 부족해 보이는 겨자씨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꿈을 주세요. 비전을 공유하셨습니다. 겨자씨 안에 나무가 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이 넣어주신 거죠. 그랬더니 그 부족하고 미흡하기 짝이 없었던 겨자씨 같은 이 제자들이 변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참된 사도들로 자라난 것입니다. 성장한 것입니다. 나무가 된 것입니다. 새들이 깃들일 만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나무가 된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택해가지고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 세상적으로 강한 자들,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겨자씨들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별 볼 일 없다고 우리가 초라하다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생명을 가진 겨자씨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무한한 잠재력,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겨자씨인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함께 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멋진 나무, 멋진 사람으로 자라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을 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아,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아, 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아, 왜 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다가 아니고요.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겨자씨가 아니라 그 안에 잠재된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자라나게 하신다. 그리고 좀 부족해도 참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분명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십시오. 이를 행하신 여호와께서 또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겨자씨로 시작했어도 새들이 깃들일 나무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고 불충한 것에서 크고 완전한 것을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전부가 아닙니다. 겨자씨는 계속해서 자라날 것입니다. 결국 새들이 깃들일 나무가 될 것입니다. 비바람 문고라를 견디고 난 후에 큰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겨자씨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현실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에서 나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꿈꿔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는 겨자씨지만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새들이 깃들일 나무로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어도 나중은 창대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겨자씨의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꿈,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겨자씨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겨자씨 같은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믿음의 큰 나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시작은 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의 힘이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 꿈을 주시고 나같이 겨자씨와 같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확장시키며 이루어가게 하는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여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꿈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겨자씨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나무로 자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시작은 약해도 나중은 창대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희망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겨자씨 같은 저희들에게 예수의 생명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고 희망이 없는 세상에 희망을 주게 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